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드실 때 참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격도 다르고 뭐 좀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아니 아까는 이렇게 장례식 갔다 오는데 누가 나에게 또 그런 칭찬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은 국문학을 전공한 것 같아요. 난 그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왜 국문학을? 아니 목사님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난 말 잘한다는 거 제가 처음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지. 그때 영어로 하니까 뭐 한국말 잘 안 쓰고 살았지. 근데 또 한국 와서 하려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한국 사람 쓰는 용어들이 뭐 짱박아라, 뭐 그냥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어떻게 용어를 이렇게 좀 무식하게 용어를 쓰나 좀. 그런데 그래서 저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말 이제 좀 배워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국문학자 같아서 이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사람들이 다르구나. 내가 태어나서 그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한국말도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을 국문학자 같아요라고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분의 김씨라고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이렇게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들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이 좀 다르게 만든 것 같아. 사람 모양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바로 그 직전에 바라보는 시각이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헬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가 가까우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달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될 저분이 예수니까 나 저분을 만나고 가야 되겠어. 우리를 위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21절에 빌립에게 가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빌립은 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어요. 이 이방인 헬라인만큼 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는 거예요. 아니 왜 쟤네들이, 아이고 깜짝이야, 쟤네들이 뭘 잘났다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응?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모르니까 예수님, 아니 저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딱 사역을 다 마치면 어느 때, 왜 나는 이방인, 한국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구원하고 저들이 나를 배척함으로써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이고 마지막에 땅끝 이방인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다. 지금 내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나 안드레는 사실은 잘 몰랐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이 흘러들어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수준이 자기 믿음의 수준이고 자기 헌신의 수준이고 자기 상급의 수준이에요. 말이 어렵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의 오늘의 열심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 선교관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가야지 되는 순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또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는가? 내가 또 무슨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는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다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설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이 안드레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찾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분들이 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 그럽니까? 이게 22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바라보는 예수님, 이방인들이 또 바라보는 헬라인 몇 명,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인, 이 헬라인 몇 명, 이분들이 예수님은 선교사고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헬라인 몇이,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끝나고 한국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다리를 건너서 한국인의 다리를 건너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땅 끝까지 이르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선교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그 헬라인이 나를 찾네요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 죽을 때가 됐네. 이 말이 나 죽을 때가 됐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내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시는 거예요.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헌신하는 자만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 마치 그것에 훈련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낼 때 그것을 좀 더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야,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세례요한과 비슷하다. 그의 검소함이라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이라든지 어떻게 세례요한하고 똑같냐? 세례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베드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굉장히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자녀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내 자녀를 이번에 대학 잘 붙여주시는 분,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느 모습인가? 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래서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내 상황이, 우리들 상황이, 우리 각자 상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상황은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고, 너무 많이 있고, 아주 죽을 때까지 있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상황은 남들에게 간증할 수 없는 상황이야? 왜 이렇게 창피한 상황이야? 남들이 볼 때 막 무슨 저주받은 상황이야? 왜 이렇게 돈은 안 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 우리의 생애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정말 그것은 시험 덩어리고 골치 덩어리고 원망 덩어리였을 것 같아. 아니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막 자살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뭐냐 하면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놓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당신들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해서 그래요. 그거는. 아니 당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밥 한 끼 못 먹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3세 때 못 먹고 물 먹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요,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창피하고 막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막 어디 가서 빠져 죽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숙한 사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영광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오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당할 필요가 없는 수많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것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의 형법상으로는 가장 무섭고 저주받은 가장 극형으로 발가벗겨져 어머니 앞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정말 참 무례하고 불효자의 모습으로 요절하고 죽었습니다. 뭐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걸 예전에 말로 요절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유 겨우 순교하고 죽었네, 그렇게 예수를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보통의 종교인으로서는 참 숭고하다, 순교하려면 저렇게 순교해야지, 그렇게 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참 도덕적으로 보면 대단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위대한 도덕가다, 끝까지 선을 행하다가 결국은 선으로 죽는구나, 뭐 그런 사람도 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봤어.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았나 보다. 인간이라면 아플 텐데 신이기 때문에 뭐 부끄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나 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잠깐 인간으로 나타났다가 저렇게 또 사라져가지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또 언젠가 나타나겠지. 다 다르게 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만났을 때 성숙한 사람이 그 사건을 지나가는 거하고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와 다르듯이 다 다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건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사건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첫 번째 시각은 내 질고를 지고 내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예수를 보는 거거든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손바닥에 찔려야 되는 못을 대신 찔리셨네. 내가 이 온몸으로 잘못을 하고 죄를 지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옆구리에 예수님이
찔려야 되는 그 창자국이 내 옆구리에 찔려야 되는데 대신 찔리시네. 내가 질고를 지고 내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고난 때문에 아프시네. 정답. 근데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항상 모든 게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처음에 제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다양하더라도 정답에 가까운 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디로 이사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옮겨도 되고 내 마음대로 어느 대학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누구랑 결혼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마트 가서 맛배기 하나 더 먹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마트가 홈플러스보다 맛배기를 좀 더 준다 그럽니다. 딴 교수는 이거 오늘 안 가르쳐주고 저니까 가르쳐주지. 예. 그러면 별의별 이마트 갈까 홈플러스 갈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답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을 갈 때 정말 그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가도 돼요. 그러나 단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신학생이나 장로나 감리교 권사나 장로나 감리교 권사나 목사나 신학생이나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 자신이 있으면 시가도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구원 못 받고 나도 같이 점치러 다니고 나도 같이 내가 이름 잘못 쪄서 그런가 장명소 다니고 앉아있고. 아니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봤어요.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시집 가가지고 하도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 잊어버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점치러 다니고 같이 구터러 다니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결정을 그때 잘한 걸까요? 근데 어떤 것이 잘한 결정이냐면 예수는 현재 그 사람이 안 믿는데 시집 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종원누리교회 장로로 만든 사람. 김모 씨. 할렐루야. 썰렁하네, 느낌이. 네. 그럴 자신이 없으면요. 너 죽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까 막 울길래 아버님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울죠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이거 시가 막 나오네요. 오늘 내일 새벽 5시 반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옷을 뺏어서 찢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고통받으러 더 때리고 앉아있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너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채찍을 맞아야 돼. 내 채찍은 하나님 대신 너에게 때리는 채찍이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만이 나를 멸시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줄 수 있어. 이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시험을 줄 자 없고 아무도 나를 때릴 자 없습니다. 누가 나를 감히 때리고 누가 나를 시험을 줍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할렐루야.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냐고. 네가 왜 나에게 시험을 줘?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너 하나님 해. 남편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처럼 부인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 부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부인이 하나님이야? 왜 남편을 못살게 굴면서 남편에게 막 무시하고 이상한 말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나님처럼 대우하십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 부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답이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허물이 보이는데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지금 막 상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오늘 그분이 징계를 받고 있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낫게 하시려고 그가 오늘 채찍에 맞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고 보니까 거기 걸려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걸려있는 거야. 십자가에 내가 걸려있는 거야.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구나. 내 죄악 때문에 그가 또 상했구나. 내가 평화를 누려야 되겠기에 그분은 대신 징계를 받아야 하고 내가 나음을 오늘도 내 병이 고쳐져야 되겠기에 그분의 채찍 2000년 전에 그분이 막 채찍 맞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파도 금방 고치고 암 수술 받아도 금방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나 예진이가 아마 3, 40년에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의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나 예진이 칼슘의 통로가 왜 이렇게 잘못해도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바로잡아 주니까 이제 나 예진이가 막 이유식을 드디어 먹기 시작하고 한 2년 동안 잘 안 먹어가지고 키도 안 크고 팔다리에 힘이 없던 아이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사 만나면 죄송하지만 그 의사만 확 믿어버리잖아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큰 병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니까 나예진이가 칼슘의 통로가 잘못된 걸 알게 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찾아내니까 애가 그냥 열이 정상이 되어지고 먹기 시작하고 팔다리가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사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초기에 암 수술을 받게 해주셔서 평생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찔림을 보면서 내 허물이 생각나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상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죄악이 생각나는 사람은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린다고 믿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을 때 모든 질병에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할 이유밖에 없어요. 오래 살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파주셨군요. 그래서 내 아픔은 바로 예수님 아픔과 일치하는군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군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살 이유가 있고 아프지 않을 이유가 있고 내 자녀의 병은 이 시간에 다 고쳐질지어다. 왜?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 이게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 정답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질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내 옆 사람을 해석해내고 내가 내 남편을 집에서 잘 섬기는 모습도 일사불란하고 더 민첩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남자만 아멘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난 그렇게 봐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분은 가정을 섬기는 모습도 다르겠지만 자기 이웃을 사랑해 주는 모습도 좀 저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저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그럴까? 저렇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웃을 사랑해 주는 저런 사랑은 세상 친구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인데 어쩌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을까? 결혼식 한다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온다니까 어쩌면 저렇게 불철주야 나와서 교회를 청소해 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모습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늘의 미랄로 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 굴러가고 그러면 자기 혼자는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 혼자. 바람이 불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절대 죽지 않아, 이 미랄은요. 아니, 땅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랄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햇볕에 말라 죽을지언정 굉장히 장시간 장수할 수 있어요. 근데 땅에 떨어져 들어가면 일찍 죽어야 돼. 땅에 떨어져서 파고 들어가기면 좀 수명이 짧아. 근데 장수하려고 그러면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근데 자기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아유, 나는 이제 끝이다 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는 없어져. 자기는 죽는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마음대로 굴러다녔던 걔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후손이 없어. 제자가 없어. 근데 땅속에 파묻혔던 그 미라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이 말이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한 말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늘의 밀알은 썩어져서 저 헬라 사람들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가나안 여인을 비롯한 많은 이방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 지역에 가서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그냥 엄청나게 흡입했어요. 막 엄청나게 흡입하면서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여기 폐에 유대인 말로만 쓰지 아니하고 아람어로 헬라어로 이 이방 언어로 왜 그랬을까? 이방인의 왕이란 말이야.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떨결에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 말만 쓴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언어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선교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무슨 큰 연단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말레이시아 임원성에서 따라가야 되는 운명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큰일 납니다. 그럼 내가 성에서 떠나버리면 내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뭘 먹고 자랍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한 달에 뭐 보조를 준다면 어느 교회에서 주든 뭐 10만 원짜리 뭐 교회가 뭐 30개가 모이면 뭐 좋겠지만 한 30개 10만 원짜리는 30개 교회를 모으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한 10교회 20교회 모으면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 내 자식은 누가 키워? 걱정스럽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너 선교사야라고 음성 들리면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너가 선교사야. 인도네시아로 떠나. 그런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음성 안 들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싫어 들리지 마. 음성 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다 버려야 되니까. 아니 제가 공부 못해서 신학의 길을 갔겠습니까? 저도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서까지 공부하러 간 사람이 제가 무슨 삼류대기나 나와가지고 내가 나 노가다 하다가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런 길을 가야지. 공부 못한 애들이 신학교 가고 공부 못한 애들만 선교사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 점점 아멘 소리가 더 안 나오다가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리네요, 오늘은. 그게 싫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여, 아버지. 근데 이
선교사로 나가거나 신학하거나, 아니 건강한데 신학하는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경우고요. 제가 이제 레주미라 그러는데 이력서를 갖다 이렇게 받아봤어요. 영어로 레주미라 그러는데 이력서를 쭉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간증문을 같이 보내주세요. 간증을 제가 읽거든요. 이분이 무슨 간증으로 목사가 되었나, 이제 부목사를 잘 때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백혈병 걸렸다가 어머니가 나를 서원해서 내가 신학교 가서 지금 그렇다. 뭐 어떤 사람은요, 뭐 5층에서 떨어졌다가 허리가 부러졌는데 평소에 누워 있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교회 세종은 이렇게 부목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그러니까 건강한 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신학교. 근데 건강한데 지금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뭡니까? 그 사람 다 선교사 가야지 뭐. 안 갈 사람만 아멘하고 막상 가야 될 사람은 아멘 안 하시는데 다 이상. 근데 그 지망생 중에요, 1, 2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니까 죽을 병 걸려.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전 식구는 다 죽고 뭐 나만 살았는데, 나도 뭐 죽을래다 살아났는데 뭐 이러면서 신학교 갔다가 이제 부교육자로 신청하면 오늘 어떻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교통사고 나거나 암 걸리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죽을 병 걸려서 신학교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때 아멘 세게 하네. 야, 어떻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시네.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교인들에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지켜주옵소서. 주야, 나 안 해. 우리 교인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고난주간인데 새벽기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면 그때 왜 또 안 하는 거야? 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멀쩡해서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멀쩡해서 신학교 간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돼.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많은 신학, 내가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면서 수만 명의 목사님을 만나봤죠.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다니면서 해외 가면 선교사 세미나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다 아파서 선교사 같지. 우리 임원 선교사는 지금 무지하게 아파요. 막 뼈가 이렇게, 손가락 보세요. 막 뒤틀려 있어. 이 젊은 사람의 손가락이. 사모님 보세요. 자궁암 수술하고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인이도 지금 뭐 폐 아프다 보여가지고 멀쩡하면 제 아빠 안 따라갑니다. 멀쩡하지 않으니까 가는 것이. 그럼 멀쩡한 가운데 신학교 간 사람은 또 조심해야 돼. 또 이분들은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지금 여러분 막 잠 자다가 깨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혹시 이런 저주가 나에게 올까 지 하는데, 멀쩡한데 신학교 간 사람은 빨리 헌신해야 돼. 아프기 전에. 진짜 이건요, 내가 아주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봤는데 그게 저는 참 지혜로운 거죠. 아프기 전에 미리 헌신해버리고, 아프기 전에 그냥 다 목사해버리고 그랬으니까.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나는 절대 안 아플 거야. 난 절대 사고 안 날 거야. 난 절대 이상 없을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내가 뭐 아프고 이상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저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그냥 뭐 평신도로 지내면서 봉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목장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좀 헌신을 시켜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살아가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병 걸렸다, 자녀가 아프다 이런 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천국 가서 보면은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얼마나 기도했냐. 그런 일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감사하는데, 지금은 뭐냐, 천국에서 감사할 거를 미리 땡겨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 보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가서 보는데 하나님이 나 일생 사는 동안 나랑 내 자녀도 한 번도 안 아프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지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게 하시고, 시집장가 갈 때 부자에게 시집장가 이분 좀 마음이 좀 아프다. 하나님 없어도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는데 막 부자에게 십자가 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무 기도할 거리가 없이 천국 갔어. 얼마나 후회되겠어, 내 삶이. 야, 내가 뭘 위해 기도했나? 내가 좀 죽을 병 걸렸더라면 선우금 목사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그냥 피를 토하면서 얘기할 때 좀 하루라도 참석할 걸. 고난주간 작전기도도 안 나가고 천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하겠니?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만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빌보서 3장 6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이거구나. 빌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빌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그분을 해석하면서 일부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의 모양과 같이 되신 분이야. 얼마나 애절합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낮출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정권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정권을 다 맡겨드린 철저한 복종. 여러분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서 승리하십시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 이 상황을 내가 복종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을 내가 복종할 수 없는 거야. 저 목사님이 막 그냥 혼자 막 독재하고 있는 거. 제 얼굴이 좀 독재처럼 생겼잖아요. 푸티처럼 생겼잖아. 막 독재하고 있는 걸 보면 막 내가 참아낼 수가 없는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내가 남편을 보면은 왜 혼자 생각해 저렇게 얘기도 안 하고 저런 일을 저지르는 거야?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비트코인을 하는 거야? 비트코인 열심히 했는데 4천억인가 김정은이가 훔쳐갔답니다. 해킹해가지고. 왜 비트코인 해가지고 또 엉망진창 만드는 거야?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이게 죽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거든. 나를 죽이는 거거든. 내 의사도 죽여야 되고 내 의견도 죽여야 돼. 내 의견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의견도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친이란 친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요. 친히. 복종하는데 누가 나에게 그런 복종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친히 나무에 달릴 때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중보적인 십자가가 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중보의 십자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입었다? 나음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까 이사 53장 6절하고 같아요. 너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십자가를 제대로 본 사람은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죄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의 죽음은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희생은 내 번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받은 것은 내가 영광받게 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프고 아픈 그 고통은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고 하늘의 밀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오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다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시대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 없어져 주신다면 그러면 내 주변이 잘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밀을 삼아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세계 선교사의 사역에 새로운 지평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밀알이 썩어질 그런 밀알을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썩어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본 정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나라에, 때로는 정치가 어려울 때 누구를 욕하고 누구 편에 서고 여당편 야당편에 치우치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내 나라를 붙들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동시에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썩은 미랄을 찾는 거죠. 교회마다, 가정마다 그런 썩은 미랄이 찾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가정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닐게, 나도 너 따라서 주일 저녁 예배 나올게, 작정기도 할게, 그런 하늘의 미랄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하늘의 미랄 없으면 선교사역도 끝나고 교회도 그만 부흥하고 나라는 더 엉망이 되어갈 것입니다. 남 모르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늘의 미랄들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내 직장이 뭔가 개선돼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사업은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든 그 나라의 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알이 되어주셔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